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아주 복음의 엑기스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영접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영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다른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2장부터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고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 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7개의 표적을 보고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그 표적을 전부 다 오해를 해요. 그 표적은 지금 1장 51절인가에 보면 그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다넬이 그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렇게 전.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나다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을 11장까지 해서 7가지의 표적들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3장의 니고데모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그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거듭나야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해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제 가나안에서 구제할 그 로마의 앞잡에서 구원할 그 왕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그들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표적 일으킨 것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강해를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표적이 7개의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러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시작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마지막 표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으로 표적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4장을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틀로 나눠서 두 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이것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들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2회라고 나와요. 그죠? 12회. 그 12회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고 반드시 거기엔 의미가 있어요. 12사도, 12지파. 그런 식으로 다 의미를 가지고 그 혈루증이 뭐예요? 피를 땅에 쏟아내는 거잖아요. 피를 멈추지 않고. 땅은 저주를 얘기하거든요. 피,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기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때 그 만진다 했을 때 그 만지는요, 이렇게 우리 그 강력한 그 본드 있죠? 본드 그런 것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것을 딱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완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 그 그리스도를 만진 사람은 다 살아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먼저 보면 이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를 최소한 7일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풍성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아주 넘치도록. 근데 그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잔치다운 잔치가 되려면 아주 풍성한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거든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 그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기쁨의 상징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참 기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를 얘기를 하면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봤을 때, 미얀마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정말 예배를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아주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그 좀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예배가 참 이렇게 거룩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제가 통역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빠졌냐, 완전 이런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겉만 남아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혼인 잔치 뒤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성전을 파괴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그 예물을 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고 완전히 그 강대 도굴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그 청소를,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를 깨트리는 모습을 지금 거기에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막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요, 다 의미를 가지고 나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다운 잔치, 그 잔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잔치다운 잔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항아리가 6개인 거예요. 빈 항아리가 6개밖에 없잖아요. 아니 거기다 뭐 빈 항아리라고 표시하려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10개라고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6개요? 6개는 불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얘기는 사단의 숫자를 6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666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빈 항아리 6, 7번째 그 예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인이 몇 명 있었죠? 그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7번째 남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지금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 다 이루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팔라완서 강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신학교 때 본 영화를 딱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아주 재밌고 의미가 있어서, 뭐냐 했으면 당신 신학교 때 어떤 한 영화를 봤대.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이렇게 이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시면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면 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뭣도 빼시고
다 풀으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니시면서 이제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다 고쳐내십니다. 다 고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그 나라로 가실 시간표가 됐어요. 즉 하나님의 때가 됐어. 그때 제자들을 싹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12 제자를 딱 데려놓고 내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는 게 계획이었었는데 그 강도 마크를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병자도 고치고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나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 치료받은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맞구나.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길인데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후회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 나는 죽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어. 그러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는 그런 영화를 보셨대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계속. 예수님도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가 남편과 잠을 자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바로 너를 나타내라 이거요. 아니, 예수님하고 그 잔치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도 아닌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냐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됨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응?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그때 세례 요한도요,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강원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번 주가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랍니다.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인데, 목사님 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냐면, 무슨 창립 14주년인데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뭐 수건도 합시다, 또 아니면 뭐 전체 교인들 한번 회식을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하셨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오시면서 뭐라고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줬냐면, 하나님이 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필리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꼭 말씀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파스터 다곳이 새롭게 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사실 찍어 오긴 했는데, 그
성도들을 또 그 렘넌트들이 뭐 우리에게는 뭐 벽돌 한 장씩 시멘트 한 포씩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깡통 있죠? 뭐야 이 고추장통 같은 거 그런 게다 이렇게 겉에 거기다 비어서 시멘트 채워갖고 포스트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이것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코코넛 나무를 해갖고 이렇게 쭉 해놓으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거기 그 땅을 도네이션한 그들과 함께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의 시간표다. 시간은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이 어떤 과학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시간으로 정하자 해서 이걸 1초로 정하자 1분으로 정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의 시간표다.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한 그 시간표는 그냥 이 정도도 안 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 전에 계획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창세 전에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교회가 이곳에 지금 이 시간표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 도네이션하고 한 그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육신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것을 교회인데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일을 할 우리 이 교회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지 않겠냐. 하나님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확증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까비간을 전도학교를 5시에 가야 되는데 4시쯤 출발해서 가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이 그 전에 봤던 현장들은 내가 다 봤는데 안 본 그런 현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가시면서 한번 들리시죠. 가서 모시고 가는데 이제 거의 위치에 다 다다를 쯤 되니까 아직 이제 그 학생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가시면서 그래요. 여기는 가면서 참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꾸 뭐 좀 느낌이 여긴 좀 다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차를 세우면서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 이렇게 캠프에서 지금 우리 사역자 하나가 여기다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시더니 가자마자 딱 왜 내가 여기서 지금 마음이 편한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립 14주년 기념으로 당신네 교회에서 그것을 짓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가냐요. 그래서 뭐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 여러분 가보신 들 알지만 뭐 밑에 포장하고 뭐 이렇게 벽돌 이렇게 한 5장 6장 쌓고 뭐 이렇게 나무로 해서 위에 이렇게 사와리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 그거부터 하는 김에 함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당연히 이거 뭐 좋죠 목사님. 근데 좀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뭐 함석으로 합시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 누가 사역하냐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 중에 이제 로에나가 이제 거기를 맡아서 그 사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금 하기로 내적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역자는 어디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럼 사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물론 좋죠. 그럼 사택까지 합시다. 그렇게 이제 사택까지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근데 화장실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화장실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화장실도 하죠. 그래서 사택과 화장실과 교회까지. 근데 그게 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강대상 만들면 요것만한 공간에 목사님 한 30-40명밖에 못 하지. 한 칸 늙읍시다. 그래서 한 칸 더 늙어서 그래서 이제 총 뭐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안교회거든요. 예수안교회에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자기들 시간표 되는 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근데 여기 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요? 뭐 예배 필리핀 사람들처럼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목사님 앰프
우리 정혜신 장로님이 기증해 주신 거 있죠? 그게 수요일 날 쓰시더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좋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주시고 사셨다는데 그거. 근데 마이크가 막 치직거렸거든요. 마이크. 그래서 또 키보드, 기타, 드럼까지 지금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미 거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다 책임져서 싹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은요 이미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그래서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자기 부인,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수님께 이름을 붙이셔도 좋고 뭐 어떤 이름을 붙이셔도 저희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뭐 우리도 우리 이름 뭐 남기길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셔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당신들이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의를 하겠대요. 이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뭐 예수님께도 전혀 무방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교회 이름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 곧 내가 우리 세례 요한이 3장이죠. 3장에 보면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쇠하는 것이 내가 쇠하는 것이 참된 흥함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과 종교가 얼마나 이렇게 잘 극명하게 구분이 되냐면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아주 선민사상이 강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 그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원래 나라로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글로 데리고 가고 자기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아서 함께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냥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또 유대교와 짬뽕이 돼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 그런 돼지 개 취급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들도 원래 뿌리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안 받아줬어. 왜냐? 너네는 아주 부정하다 이거요.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런 자식을 낳고 그런 너네 부정한 그들은 받을 수도 없다. 너네 돈 필요치 않고 너네 헌금도 받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놨던 그런 자재들도 훔쳐가고 거기에 부정한 거 죽은 시체들 같은 거 성전에 갖다 놓고 하는 일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요 전혀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독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따라가게 살면서 지키며 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예배나 뭐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지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파당 자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뭐 정치고 뭐고 어떤 지위 자체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학자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그 시대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식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율법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도덕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 여인은 어디요? 남편이 6이나 돼요. 그 아주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예요. 아주 모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냥.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남자고 여자는요 인구의 괴수에도 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싹 언제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밤에 몰래 찾아가. 당신 하나님 함께하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밤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여자는 뭐 평판이고 뭐고 그런 아예 그 자체가 없는 여자요. 뭐 지킬 평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상종하지 않는 여자인데 그런데 그 여자를 낮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복음과 종교를 완전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위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가 뭐 어떤 잘나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한테 찾아와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요 하나님은 그 대낮에 그 부정한 유대인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그 부정한 대낮에 그 6시면요 12시를 얘기하거든요. 난 10시. 그때에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거기서 앉으시면서 턱푸덕 앉으셨다라고 해요. 그만큼 급하게 서둘러서 이 여인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요 급하게 달려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니고데모 이야기 후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신 다음에 맨 40몇 절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은요 대표적으로 지금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3장
12절인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영적 소경인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한계 속에서 밖에는 인식할 수 없죠. 당연히. 그걸 칸트가 이렇게 했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칸트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인 죄인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우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치우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길을 벗어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관역을 비껴간 것,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보면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얘기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죠. 그때 그 치우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네가 뭐 왔다 갔다 이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벗어나 있으니까 각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하고 찔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면 그것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자꾸 무엇인가로 갖고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공허함을, 그 허무함을 자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해. 그래서 각기 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밖의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그것 이상의, 그것의 바깥의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구원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개독교니 뭐니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인식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오직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만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결론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뭐를 바꿔주시냐면 첫 번째는요, 문제 보는 눈을 바꿔주셔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을 바꿨습니까? 새로운 남편을 구해줬나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갖다 줘서 부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을 남자로 바꿔줬나요? 아니면 정치가로 만들어줬나요?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처지, 그 상황, 그 환경, 여건은요, 그대로 두고 뭐만 주셨냐? 생명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안 되던 일이 갑작스럽게 막 잘 돼야 되고, 안 풀리던 일들이 막 술술술 다 풀려야 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공부를 꼴찌했었는데 갑작스럽게 1등을 해야 되고, 토플 점수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120점 만점을 맞아야 되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사건은 그대로 있다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틀림없이 내가 이 문제 갖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서, 그래서 내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짐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짐은 그대로 있는데, 그전 같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넘어져야 돼.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보는 눈을 하나님 바꿔줘 버렸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나를 잘되게 바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보세요. 우리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방종할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렘넌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절대로 방종으로 가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나쁜 길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방종할 거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술 먹고 담배 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랍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요,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를 기쁘게 하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것, 네가 쉬지 않고 기도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에 네가 감사할 수 있도록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을 항상 기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늘 교제하도록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번에 그 전도학교가 또 열려져 가지고 이번에 저는 4군데 전도학교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캐선에 2개 전도학교에 가서 참석을 가봤더니 각 교회마다 한 10명 정도씩 오더라고요. 근데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가니까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좀 한 20-30명은 왔겠지. 근데 겨우 맥시멈으로 한 10명 겨우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정말 잘 듣더라고요.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파스터 아브넬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거기 2시부터 4시, 2시에 한 군데 있고 4시에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번에 가서 다음 주 이제 캠프 할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었는데, 작년에 제가 9월달에 들어가서 대학교 2군데 가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을 했냐면, 어차피 목요일 날은 퀘슨에 온다. 그러면 대학 현장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것을 시스템을 확증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캠프 하는 동안에 매주 그 2개의 대학교, 종합대학이거든요. 그 2개의 대학교에서 오전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에 2시하고 4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풀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요, 뭐냐면 그 시장에 영적 고문,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안내했던 사람.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라. 근데 지난번 시장이 그 캠프하러 제가 3월 달에 갔을 때 그 시장이 영접했잖아요. 시장 집에 가고 보험 친구에서 그때 시장이 영접하면서 시장이 영접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그 시장의 영적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시청에도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려졌고, 그리고 페르토에 우리 파서 어윈이 하는 그 교회를 갔는데, 지난주는 없었고 이번 주에 갔었고, 지난주에 페르토 펜션에서 하는 거기를 갔는데, 한 50명이 참석한 거예요. 전부 다 평균 나이 한 30 안 될 것 같아요. 25세도 30세 젊은 청년들로 꽉 찼는데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1시간 반을 설교했다니까.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갈로그 통역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깊이 전달시키기 위해서 파스 아브넬한테 미리 이렇게 이 설교를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듣는.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제 딸리는 영어로 하는데 영어를 듣고 따갈록이 나오기 전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딱 물어보니까 파서 어윈교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한 6명 정도 참석했는데 다 그쪽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교회 가서 4시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도학교를 새롭게 오픈을 했어요. 원래 목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4시, 또 그 펜션에서 7시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가고, 다음부터 강사 목사님 토요일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가고, 아니면 파스 아브넬한테 계속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렸는데 거기 가서 이번 주 하는데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는지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근데 그 교회가
이 주일날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예배를 드려요. 성도가 부흥을 해가지고 많아져 가고. 그래서 너무 좁아. 뭐 근데 그 의자 원래 옛날에 왜 뜯겨나갔던 교회 있었잖아. 천주교인들이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헌금해서 지으려고 했던 원래 했던 그 교회 거기가 뜯겨나갔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와서 뜯어나왔는. 근데 그 땅을 누가 줬었냐면 그 빌리지의 프레지던트가 회장이 그 우리 그 전사한테 그걸 땅을 줬었던 거예요. 줬었는데 그걸 뜯겨나가니까 그분이 미안하니까 의자를 사줬어요. 플라스틱 의자를. 그래서 그 의자를 쭉 이렇게 놓으니까 한 20개 딱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공터들은 다 스퀘어 미터는 얼마씩이냐? 싸면 좀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프레로터니까 엄청 비싸요. 1,500페소래 스퀘어 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0만 원이 넘어 거의 한 15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우리 시골도 평당 15만 원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역자가 그 전도사가 딱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여기 지금 땅이 하나가 비었는데 세금만 내면 저 프레지던트가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7,000페소래요. 7,000페소면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는 거. 저 땅을 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누구도 거기 와서 돌보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대. 7,000페소라는 거. 그래서 그럼 당장 해서 우리 교회 줘야지 빨리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그래서 이 빌리지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진짜 천주교인들한테 보란 듯이 진짜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뜯어내? 그래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이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7,000페소 일단 세금을 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이 축복 함께 누리자.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더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15년에는 가장 먼저 거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교회에서 내년에 온다고 하는데 오면서 선교 헌금을 책정해갖고 오겠대요. 뭐 잘 됐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지.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라완 사역이 막 그냥 급속도로 확 번져나가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각각 개교회들이 응답을 받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그냥 우리 조양메스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우리한테 기도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했노라고 우리를 되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께서 함께 팔라운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부인하고 그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런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요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꼭 사마리아를 안 거쳐가도 돼요. 근데 원어 성경이 뭐라면 반드시 거기를 거쳐 가야만 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팔로안에 한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대려 우리를 칭찬하시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응답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자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또 선교 현장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